예전에 위대한 인물 또 리더가 되려면은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굳이 리더, 왕이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양육할 때에 10년 앞에, 20년 앞에를 내다보지 못하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대를 통해서 미래까지 아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시대를 놓쳐서 이미 한물간 사업이나 가게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지역은 이미 시절이 가고 이 업종은 이미 끝난 것인데 뒤늦게 그걸 막차를 타서 인생이 꼬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전부 다 그 시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인구는 줄지요? 인구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인구는 줄어가잖아요. 더 줄 겁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집이 더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인구가 줄면 집이 덜 필요하겠죠. 근데 왜 집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집이 부족할까요? 왜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집 하나면은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기본에 4명도 살고 5명도 사는데 지금은 20살만 되면 자식들이 독립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집이 하나예요. 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예요. 그러니 한 가정에 집 한 채면 되는 거, 이거를 2채, 3채를 지어야 된다. 자, 예전에는 한 집에 4명, 5명, 6명 살았으면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 안 사시죠? 대구에 사십니까? 30평 정도 돼야 방 3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3세대가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산다 그러면 몇 평대가 대세가 될까요? 그렇죠. 10평이나 20대 초반 평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모르면 여전히 큰 평수를 선호하고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시대를 아는 게 그냥 중요해요. 자, 이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울까요? 그렇죠. 앞으로 시대는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시대적인 문제가, 엄청난 문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최근 들어서 이런 광고가 떴더라고요. 외로우신 분 전화 주십시오. 결혼 광고가 아니에요. 젊은 청소년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지금 자신이 너무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상담해 드립니다라고 나라에서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말하는데, 혼자 돌아가실 정도가 되면 그분의 환경이나 죽기 전에 그분의 삶이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앞으로 외롭게 될까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부모밖에 없고 또 남들을 외면하고 혼자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가 나중에 또 홀로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외로울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도 자녀들이 요즘 자식을 2 아니면 1명 낳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외롭게 살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사는 것 같지만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 마음속에 품었던 아주 쓰라린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아픈 마음이, 그게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산다, 외롭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여러분, 이 한자를 어떻게 읽으신가요? 사자성어. 혈혈단신이란 말 압니까? 혈혈단신. 자, 혈혈단신이라는 말인데 옆에 있는 한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단신이란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한자는 쉽죠? 저게 무슨 글자죠? 아들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자가 아니에요. 우리 석교는 무시간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자자단신이 아니에요. 혈혈단신. 근데 그 혈자라는 글자가 아들자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아들자와 뭐가 다를까요? 아들자는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딱 수평으로 딱 긋는데 혈자는 어떻게 돼요? 쫙 위로 비껴갔죠. 이게 한자로 뭐냐면 오른팔이 없다, 오른팔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없는 자식의 모양이 혈혈단신이다. 수평으로 돼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팔이 없는 혈자가 두 개, 혈혈단신. 얼마나 외롭겠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이런 외로움의 시대. 예수님도 이걸 예측하고 너희가 고와 같이 버려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우셔서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홀로 지내는 혹시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시죠. 오늘 본문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서 그러면 언제 주로 설교를 합니까? 국경일 중에서 어떤 날 주로?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애국심이 고취될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 에스더서를 설교를 하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스더서의 주인공, 등장인물이 많지만 두 명이죠. 특별히 여러분 알고 있는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이라고 그러지만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혈혈단신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산첨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잘 듣습니다. 모르드게도 혼자고 에스더 혼자, 서로 사촌끼리 마음을 의지. 혈혈단신인 사람이 어떻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견디는가, 이런 이야기지. 애국심이 필요할 때에 3.1절이나 광복절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나라 잃고 민족 잃고 가족마저 잃는 외로운 모르드게와 그 사촌인 에스더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요? 의지할 곳 없는 유대인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커다란 제국 속에서 혈혈단신처럼 남겨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의 이야기죠. 본문의 배경은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죠. 페르시아의 제국은 수천 년을 이어갔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죠. 메디아라고 하는 역사상의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메데이의 페르시아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불과 220년 정도의 기간만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했죠. 훗날 다시 페르시아가 사산조 페르시아, 훗날 다시 후기 페르시아로 이란 제국이 만들어지기까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220년 동안 오늘 본문의 이 시대이죠.
오늘 본문의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고 있는 그 영화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화 중에서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끄덕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스의 그 300명의 용사가 이 아하수에로 대군을 물리쳤던 그 영화, 그리고 300명이 다 몰살되는 그 영화, 그렇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인 공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가는데 1차 정벌 때는 배가 난파돼서 실패하죠. 2차 정벌에 가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 아시죠? 모르세요? 마라톤 한 명이 그 마라톤 42.19를 달려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줬어. 잘 방비해서. 결국은 다리우스 1세 아버지가 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를 뒤에 이르려서 아하수에로 왕, 오늘 크세르크세스가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것들을 바라봤더니 이것이 그 그리스를 이기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국이니까 그 반란을 2년 동안 잘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연 것이 바로 에스더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잔치예요. 그 잔치 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왕 와스티가 와서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와스티가 그 자리에, 그 기쁜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감히 안 들어. 그래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제 그 다음 준비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차 그리스도와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전쟁을 잘 3년 4년 준비해서 전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까 300이라는 그 에케데메스 전쟁에 실패를 하고, 더 큰 실패는 뭐냐면은 살라미 세전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는 몇 척이 남아있다고요? 12척으로 몇 척을 이겼습니까? 300척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집트 이 살라미 세전에서 180척으로 무려 1200척을 이기는 비슷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200척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갔지만은 그리스의 120척의 대군에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쫓겨오죠. 쫓겨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낙심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됐으니, 전쟁도 실패했으니 왕후를 새로 만듭시다, 새로 합시다라고 왕후 간택령을 내립니다. 근데 왕후 간택령을 내려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에스더였어요. 근데 이 왕후 간택이 된 에스더가요, 사실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왕후 간택령에는요, 주변에 있는 6개 국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왕후를 뽑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유대 민족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냐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라.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유대 민족이라는 말을 밝혔을까 안 밝혔을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었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거의 구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하나님이라는 말도 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경에서는 믿음이 있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은 드러난 민족성에 대한 자랑,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은 사실은 성격이 없습니다.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성직이, 문직이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 중에 신복 하만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사실은 권세를 휘두르죠. 그래서 사실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처럼 행세하니까 왕처럼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인사를 안 해요? 성문직인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하다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왜 인사를 안 하는지 누가 궁금해하냐면 모르드게 바로 옆에 있는 부하들, 같이 있는 동료들이 궁금해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안 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처럼 대하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이 친구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친구가 적이다. 친구가 이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면은 한번 하만한테 일러버려. 하만한테 일러가지고 네가 살아남는지 안 남는지 알아. 왜? 그게 물러나면 자기가 문지기 대장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 조서를 얻게 됩니다. 조서를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냐면 결국은 돈이죠, 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왕을 무시하는 저 사람 유대 민족을 진멸하게 해주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3분의 2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뺏어서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원정이 실패했는데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 달 후에 유대 민족들이 멸실하게 된 이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문 앞에서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자기 조카에게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드러내지 말라 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성급하게 발설했던, 친구들에게 발설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심지어는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이 사실에 모르드게는 견딜 수 없이 아팠죠. 근데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고 하는 사실, 모르드게가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듣게 돼요. 왕후 에스더가 들어서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뭐라고 전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은요, 모르드게의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모르드게의 상복을 벗기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렸던 일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했던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네가 그렇게 상복을 입고 하면은 나도 위험해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고백을 하는데 나도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여러분, 에스더가 궁 안에 왕후가 되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이 너무너무 외롭게 산 거예요. 유대 민족의 지금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어떻게 된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촌인 모르드게가 드러나고 이렇게 반역의 짓을 하면 니도 죽고 나도 들킨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만 급해서 옷 벗으라고, 빨리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8절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구하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이.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바로 11절이죠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왕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나도 함부로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나도 죽게 되니 나는 빼주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빼주십시오. 나는 빼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에스더를 가지고 여러분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에스더는 여기까지 모르드게의 상복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민족이 죽든 안 죽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구해라, 우리를 위해 구해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도 왕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에스더가 애국자예요? 여러분, 애국자는 오히려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에서 정말 애국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모르드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정가를 통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라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화가 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논절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과 14절의 말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과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일단 13절 홀로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홀로 네 혼자 살라고 그래? 모르드게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 혼자 산다고? 네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 반드시 살 길이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망한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에스더 네 아니라고 돼. 네 아니라고 해도 내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지금 에스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웠던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식을 이기적으로 키웠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네 말고도 사람은 있어. 네가 만약에 여전히 이기적으로 너만 살라고 하면 너와 너희 집이 다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충격적인,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자신 아버지 같았던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에스더가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읽으세요. 무슨 금식을 먼저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다 모으라고 그랬지. 말씀을 여러분 선입견대로 읽으면 안 돼요. 에스더서 똑같이. 지금 에스더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혼자 살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할 때에 혹시 나 혼자로 버림받는 거 아니냐? 나 혼자만 덤탱이 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그래서 본론의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 유다인들 전부 모으고 누구를 위해 금식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 나를 위해서. 이 말은 뭐만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 혼자 내 생명도 부대끼기 힘들고 왕궁에서도 아무런 왕후가 힘이 없는 나에게 이런 크고 힘든 일을 맡기는데, 나도 불안하고 힘든데 내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지, 나라와 민족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지금 생각의 전환,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의 전환을 이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론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3일 금식 기도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겠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속에 있는 딜레마, 함정,
숨겨져 있는 어떤 속석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에스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을 깨뜨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국심이나 애국자,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왜 이때부터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중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다 나쁘진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계산을 잘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입을 때 옷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이미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쉽게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나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다 모아봐라 사람들을. 그리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봐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 신중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 신중함이 이제는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이나 애국심이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성품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신 다음에 그 이기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중하다고 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일 동안에 금식하고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에 초청을 하자. 잔치에 초청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와서 얼마나 기분 좋게, 또 얼마나 에스더가 꾸몄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첫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만약에 그날 왕이 네 원한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예, 내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밝히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했었으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말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들어서 사관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의 교만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 다음날 한 번에 더 잔치를 치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신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잔치한 날 그날 왕이 나에게 말해라고 해버렸다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악의 세력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은 각기 갖고 있는 성품들을 사용해요. 근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쓰신 것이 뭐냐면은 에스더 이 신중함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신중하게 삽시다. 신중해. 신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신중이라는 말이에요. 신중이라는 말 한자로 한번 봅시다. 내가 낮에 한자 부탁했죠. 신중이라는 신자는 것은 삼갈 신자예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다, 그렇게 했죠. 무거울 중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란 말은 무거운 책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야 돼. 무거운 책임이 있고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삼가는 것이 신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자가 이때는 무겁다는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할 중, 귀중할 중. 그러니까 신중이란 말은 뭐냐면은 소중한 것이 있으면은 삼가야 돼. 귀중한 것이 있으면은 상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신중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먹는 것도 운동도 신중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신중해요. 내가 지금 뭐가 소중한지, 나에게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신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소중해요? 여러분은 뭐가 귀중해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혈혈단신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게 살아서 혼자 살아남는 법, 궁중 안에 들어가서 왕후가 됐어도 여기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는, 오히려 혼자가 됐으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떨어졌어.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게 뭐냐면은 에스더는 함께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함께하는 것. 마지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힘을 내기 위해서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 민족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느냐?
나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누군가 나처럼 똑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줄 사람이 있느냐? 함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소중하면요, 그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돼야 돼요. 말도 신중하게 돼야 돼요. 가끔 제가 깜박을 때 있어요. 제 사랑하는 가족이 함부로 대할 때, 그때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게 아니고 교회 일이 소중한, 내 명예가 소중할 때는 가족은 늘 뒷전이 됐다. 이 가족에게 신중하게 말이 안 나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당신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면 신중하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시간, 내 믿음이 소중하다 그러면 그 앞에 진짜 신중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런 신중함이 뭐가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중요하게 여긴지를 모르드게는 간파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혼자 살라고 그래? 혼자 살면은 혼자 죽어? 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더는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가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그냥 덤탱이 쓰고 죽게 되는 건가요? 나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르드게는 이미 내 민족과 함께라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 교회겠죠. 자기 복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들 제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였어요. 근데 또 아들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걸 맞추면은 제가 상품.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장아들 사모사 디모데였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수많은 편지 중에서 목회서신이 있는데,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우리 서석교 수준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주 쓴 단어, 아주 자주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라. 대표적인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 막 기르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 정욕과 죄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신중함이에요. 신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가는 법.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 네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만들려고요? 신중하게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돼. 근데 제가 신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 신중함은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신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도, 사랑도, 사역도 다 신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신중하지 못하게 애국심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으로 에스더서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함께 해야 되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혈혈단신 같은 민족들이 어떻게 함께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성공 후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 날이 절기가 뭐죠? 부임절이에요. 부임절. 부임절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날이 부임절입니다. 근데 이 부임절에는요, 바로 에스더서를 회당에서 읽고 사람들이 낭독하고, 그리고 이 부임절만 되는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위한 헌금을 해요. 부임절의 의미가 뭐죠? 나라를 사랑하라, 민족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나라가 승리했고 승전가를 선포하고 승리의 날을 경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홀로 이기적인 것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뭉쳐야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위해 헌금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이 아닐까. 여러분의 이기심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 것이고, 세상에 있는 시대의 풍조나 상황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형제간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 시대에 거기에 그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쓰러진 자가 아니라 너는 혼자 가지고 함께라는 사실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혼자 살라고 그래? 이지고 살려면 너는 죽는 거야. 너와 함께할 사람이 있고 함께라는 개념 공동체로 바꿔야지 너도 산다고 하는 이 훈련,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함께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연결해야 돼요. 홀로 두지 마시고 홀로인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일들, 그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는 신중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